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이 춘분이라고 하대요. 해가 추분. 추분이지 참. 추분. 해와 달의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죠. 벌써 가을입니다. 그죠? 저는 며칠 동안 교단 총회에 갔다가 어젯밤 늦게 왔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항상 인간의 논리와 지혜가 지배를 하지만은 글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7과 제목이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우리 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속에서 캐내는 소중한 지혜 그랬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다 어렵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업자득이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또 사람은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지혜를 사모하며 가면 참 좋을 텐데 인간은 자기 머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꾀를 따라가고 그러다가 그 함정에 빠지고 고난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하고 막 가는 사람 끝까지 가고 그런 거죠.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참 많이 생깁니다. 오늘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1페이지 보시면은 예화가 하나 나오죠. 결혼을 이틀 앞둔 신부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너무 불안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결혼을 앞둔 새색 씨가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그 남자를 사귀면서 그 남자를 평가 안 해봤겠어요? 나름 안 따져봤겠어요? 자기 머리와 논리와 상식으로 분별을 안 해봤겠어요? 끝없이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결혼 날짜까지 잡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결혼의 행복을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불안해서 나온 거 아니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인간의 한계라는 것, 인간 지식의 한계라는 것. 그죠? 그렇다면 이 지식을 넘어서는 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아무리 알아도 안 됩니다. 지식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지식을 넘어서는 게 뭐냐?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바로 옆에 나오잖아요. 그죠? 두 번째 문단, 셋째 줄에 보시면, 마지막으로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 두 번째 문단. 지식과 믿음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어요. 지식과 믿음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강하고 위대할까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믿음을 상반된 개념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니까 무조건 믿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믿음을 우습게 봅니다. 그러나 지식은 믿음을 가지기 위한 수단입니다. 모든 지식과 논리의 결론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지식의 총체요 모든 지식의 완성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 절대주의에 빠져 있어요. 지식이 다다 생각을 해요. 왜? 헬레니즘의 교육을 받았거든.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정입니다. 과정. 믿기 위한 근거를 테스트하는 게 지식이에요. 지식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나라를 보내는데 지식이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의 기초가 뭐예요? 지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식이 다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아무래도 이 신학 쪽을 알겠죠? 세계적으로 위대한 신학자들 많습니다. 논문 엄청나게 써대고 그 논문이 너무 어려워서 웬만한 학자들은 이해도 못하는 그런 대저술가, 신학자도 수두룩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죠?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 지식이 뭘 위한 건데?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그걸 전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고 신학이 필요한 건데 신학의 대가라고 말하면 뭐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걸. 반면에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가 계시지만 맨날 주님을 만나 아침마다 기도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여러분, 누가 똑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은 질이 낮은 거라고 생각해요. 지식은 고상한 거고 믿음은 저급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확 뒤집어야 됩니다. 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세 번째 문단 같이 읽어요. 인류의 사상과 신앙 체계를 둘러 나누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입니다. 헬레니즘은 알면 믿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헤브라이즘은 믿으면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우리는 헬레니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면 믿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반대입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참 갈라디아서에서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줄에 나오죠.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세계관, 철학과 종교를 가리켜 초등학문, 몽학 선생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중에서 최고가 율법이고, 예? 왜? 하나님이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자 읽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참해. 중요한 얘기예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제 천천히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누군지,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며 철학이고 종교이며 최고의 학문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너 누구냐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이럽니다. 위대한 철학자 보고도 당신 누구요?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뭔지. 당신 어디로 갑니까? 모르겠는데요. 갈 대로 가겠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왜 태어났습니까? 글쎄요. 그죠? 모르죠. 우연히 태어난 것이겠죠. 대답이 없어요. 왜? 지식이 없어서? 천만에 믿음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요. 공부를 거들충이로 하면은 모르지만 제대로 하면 할수록 나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그죠? 여러분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계시죠? 누구 덕분에? 예수님 믿는 덕에. 그죠? 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행복하고 미안한데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믿는 걸 나는 안 믿는 게 미련한 것이지 무식한 거.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식보다 믿음이 월등한 거다. 차원이 다른 고상함이고 위대함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13페이지 보면 왜 지혜를 말하는가?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제 왜 지혜를 말하느냐 하면은 세 친구의 대화가 끝났거든요.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다 끝났는데 세 친구는 욥을 설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세 친구의 지혜가 욥을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 지혜의 한계가 명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길게 독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28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장의 별명이 뭐냐? 지혜장. 지혜에 대한 장, 지혜 찬가라고도 그러고 지혜장이라고도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세 번째 문단, 213페이지 세 번째 문단. 그런데 욥이 왜 갑자기 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찾았죠? 읽어요. 욥과 친구들은 지혜자들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논쟁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사람의 지혜로는 해결이 안 되기에 더 높은 지혜를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찾지? 그래서 이제 찾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인간이 가장 목마르게 찾는 게 뭐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처절하게 찾는 게 뭐냐? 나오죠? 뭐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그래서 보석을 찾기 위해서는 금과 은과, 그죠? 가치 있는 광물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파들어가요? 땅 끝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광산에 가보시면 압니다.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를. 여러분, 구멍을 우리 213페이지 밑에서 두 줄, 구멍을 깊이 뚫어 수직갱도를 만들고 줄에 맨 두레박을 타고 들어가서 그 절벽에 매달려서 흔들거리며 광물을 캐냅니다. 머리에 모자에 후레쉬 달려가지고, 그죠? 그 땅 속에서 너무 오래 캐다 보면 질식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산소, 그죠? 폐에다 산소 채우면서 죽으라고 파대는 거야. 네? 그래도 보석이 안 나옵니다. 그걸 또 가공하고 녹여서 재련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생명 걸고 보석을 찾아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4페이지로 가서 세 번째 문단, 금을 향한 인간의 몸부림. 됐어요? 예. 처절합니다. 사람들은 땅속 깊은 곳까지 보석을 찾으러 들어갑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금보다 귀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금과 은으로도 어떤 보석과도 비교 불가입니다. 지혜는 그렇게 가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만 못한 보석을 찾기 위해서도 인간은 이렇게 처절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거보다 훨씬 소중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집요하게 노력을 해도 차원 높은 지혜를 찾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214페이지 밑에서 두 줄. 하지만 문제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무지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28장에 언급된 과학 지식만 봐도 놀랍습니다. 19세기, 20세기의 과학의 발견물을 욥기 28장에서 다 고백하고 있거든요. 무지하게 아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혜자들이었고 세 친구도 지혜자들이고 욥도 동방의 부자이며 의인이며 지혜자였어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대답이 없더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 지혜의 한계가 어디에 이르렀냐면 215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그럼에도 욥은 나오죠? 읽어요. 나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해서 지혜는 어디 있는가 하고 질문합니다. 깊은 바닷속에 있는가? 아닙니다. 어느 생물이 할까? 공중의 새가 할까? 아닙니다. 깊은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다고 지혜가 나오는가? 아닙니다. 공중으로 올라간다거나? 아닙니다.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22절에 의하면 사망도
지혜에 대한 소문은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죽음은 지혜에 대하여 조금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줄. 욥은 찾고 찾았으나 결국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216페이지로 갑니다. 첫째 줄 끝에 그는 이제 눈을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알지 못한다. 이건 모르는 거야. 라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낙담해서도 안 된다. 그게 넷째 줄, 두 번째 문단이 그런 얘기죠. 욥은 지혜를 추구하다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낙담하거나 허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다 알 수 없고,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꾸면 좋은데, 나도 나를 다 알 수 없고, 그죠? 내일 일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낙심한다는 거예요. 대답이 없다고. 인생의 고난 왜 있는가? 아무리 연구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인가? 고난은 왜 있는가라는 주제를 놓고 책을 읽어보세요. 답이 안 나옵니다. 나왔다면 철학이 벌써 대답했겠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한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이다. 대책이 없다. 고난에 대한 해답이 없다. 타개해 나갈 길도 없다. 확 죽어버리자. 이게 아니죠. 여기서 이제 지식을 넘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자살을 안 하지. 그죠? 그러나 욥은 신앙적으로 점프를 해서 지식에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창조주를 말하지 않고는 인간의 궁극적 질문에 대하여 답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난 참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알 수 없는 것을 끝없이 알려고 하는데 결국은 모를 겁니다.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지도 지 마음도 모르는데. 하물며 보이는 것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요즘에 기후 위기 때문에 뭐 태풍이 불고 뭐 그죠, 홍수가 나고 그러는데 대답은 딱 하나죠. 탄소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탄소 제로로 만들면 돼. 거기까지밖에는 모르는 거죠. 탄소 문제 해결하면 문제 없을까? 그죠? 인간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왜?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기 때문에 죄에서 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아는 데까지만 가는 거죠. 다 알지 못하죠.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바람과 태풍과 비와 뭐 눈까지는 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신령한 보이지 않는 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줄, 216페이지 마지막 줄. 그렇다면 이 모든 지혜를 넘어서는 신령한 지혜는 무엇이며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217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욥은 마침내 그렇게도 찾던 지혜와 명철을 발견했습니다. 대답이 너무 단순하죠? 그죠? 근데 왜 단순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그분 안에 대답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위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하죠. 주를 경외함. 그게 지혜다.
경외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아신다는 것. 그리고 어떤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경외함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그걸 안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뭐해? 세상을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보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래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이 독재자들이 왜 전쟁을 일으키고 왜 그렇게 하다가 망할까? 악에서 안 떠나는 거죠. 지가 뭔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고 결국은 지도 죽겠죠. 참 답답한 얘기죠.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세상은, 그죠? 세상의 주인은 자기가 아닌데 자기도 잠깐 세운 막대기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세상을 얼마든지 가지고 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생하고 자기도 힘든 겁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우리는 답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죠? 고난 중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만져가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그게 지혜지. 더 알 필요가 뭐가 있어? 더 말한다고 설명한다고 알아나 듣겠어요? 그걸 믿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아유, 잘 살아봐야, 열심히 산다고 해봐야 뭐 고난만 오는데 뭐 개판으로 살지 뭐 하나님 뭐하러 믿어?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바로 설리라. 남들이 뭐래도, 그죠?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게 뭐라? 명철이다. 지혜가 있으면 명철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에 있는 거다. 이 믿음은 지식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217페이지 마지막 문단인데, 그렇다면 욥은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었을까요? 고난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광부가 저 깊은 땅 속에서 광물을 캐내는 수고 후에 보석을 얻듯이 욥도 고난의 한가운데서 신령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모진 시련과 엄청난 갈등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같이 읽을까요? 지혜를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 줄이 더 재밌죠. 이렇게 얻은 지혜는 누군가와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 여러분, 나는 고생을 안 하고 고생해서밖에 얻을 수 없는 지혜를 내 거 만들면 좋겠죠. 그죠? 얘기해봐요. 그 네가 다 배우려면 100년 가지고 안 될걸. 더 고생해야 될 건데. 근데 이걸 내 거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돼요?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믿으면 돼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게 무지무지한 이익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거 미련한 것 같죠? 예? 그게 미련한 걸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일평생 고생하고 깨달은 거 자식에게 알려주는데 횡! 이래가지고 그래, 그럼 네가 해봐. 그럼 지도 일생을 대가로 지불해야 돼요. 근데 믿어. 그리고 순종해. 여러분, 믿고 순종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무지무지한 가치예요. 뻗땡기는 게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21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읽읍시다. 본문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고난이란 금을 캐는 것처럼 힘든 과정이다. 맞죠? 두 번째, 고난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맞죠? 지식의 한계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다. 믿음이 위다 이거야. 마지막 세 번째, 그 결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게 한다. 욥의 고백이에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자, 우리 기도하기를 천천히 읽어봅시다. 하나님, 욥과 친구들은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욥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나긴 토론 끝에 욥은 깨달았습니다. 결국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명철이구나. 주님, 이 시간 우리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게 하소서. 자, 우리 문제풀이 1번. 지식과 믿음의 관계는 뭔가요? 잘 알아두기 바라요. 서로 반대 개념이 아니다. 에?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지식은 믿음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논리의 결론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식의 완성이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지식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건 아니에요. 지식이라는 게 있어야 서로 소통이 돼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지식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내 믿음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지식도 부지런히 닦아야 되는 거지만은 믿음 없으면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한 지식이 많아. 어떤 사람을 내가 객관적으로 알아. 그 사람에 대해서 전기를 썼어. 근데 그 사람을 못 믿으면 그게 뭐냐 말이야.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2번. 욥은 지혜를 추구하다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낙담하거나 허무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욥이 깨달은 지혜는 무엇인가요? 성경 구절이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인간의 힘으로는 완전한 지혜, 신령한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찾을 수 없고 발견 못하는 거지 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무신론자가 되면 안 되고 불가지론자까지는 억셉터블한 거예요. 잘 모르겠다까지 간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없는 게 아니라 지가 모르는 데까지밖에, 아는 것까지밖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모르겠다 이래야지.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없다! 단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보자면 불가지론자가 더 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대답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나는 끝까지 내 길을 바로 걷겠다. 이게 고난 속에서 가져야 될 최고의 지혜인 거예요. 마지막 3번. 주변의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여러분이 접근하는 방법도 다르고 대상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따라서도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지금 답이 다 안 나온다는 것을,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걸 얘기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나 답이 없는 건 아니다. 모를 뿐이다. 인간의 한계니까. 더 높은 하나님께는 대답이 있다는 것.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단계라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잘 견뎌야 한다고 해줘야 돼요. 여기서 마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세상에는 그래도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는지 생각할수록 신비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믿음이 결코 우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지식의 완성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그 말씀 안에서 서로의 마음이 소통되고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에 대한 대답을 이 과를 통하여 또 함께 배워가고 가슴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모이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말씀을 서로 나눌 때마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해 주옵소서. 책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에게 날마다 새 힘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